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오순절 성령님. 여러분의 좌측에 보시면 교회의 달력이 보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익한 언어들로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오늘은 영생을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영생을 얻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처에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서 영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함으로써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구별하였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기르는 것은 떡이요 영적인 생명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신의 생명을 무시하고 영원 불멸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영원의 생명을 찾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창조되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인 생명을 받는 존재이고 이 자연적인 생명은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멸의 사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불멸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영혼만 따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의 신령한 몸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과는 사상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생명과 육적인 생명은 인간의 존재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에 의한 존재 양식, 이 존재 양식에 따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생의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며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의 떡이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우리가 성찬식 때 말씀을 읽죠. 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다시 사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목숨의 연장을 말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아는 생명이 현재 안에 사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지상에서 만약에 체험되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그리스도교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극락이 종착역입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 이게 목적입니다. 죽었이 무엇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믿는 그날, 그 즉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봉화를 들었던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내 마음문을 노크하면 이 안에 노크하면서 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겠다. 과거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제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을 살고 먼 장래를 바라보며 살고 영생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해관계나 생사 문제에 좌우되는 일이 없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간직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간단한 말 속에 이사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참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상태가 도덕적이나 인격의 수양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데 마음을 두는 여타의 어떤 토착신앙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토착신앙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잡아야겠죠.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그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영생은 부활의 생명이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자연적인 종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본질에는 하등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육신의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시간적으로 긴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된 자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양적인 어떤 길이의 삶이 아니라 질적 삶이 변화된다. 질적으로 달라진 삶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인격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또한 믿고 죽은 자의 미래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이미 믿고 사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미래 사후에도 또한 영생하리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횟수나 날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행복이고 누림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되고 그가 하나님과 보다 밀접하게 동행하면 할수록 더욱 성장하고 마침내 안식에 들어갈 때는 영원히 확보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는 현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만인 공통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고 싫은 것이죠. 한번 죽으면 만사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며 슬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 떨면서 한 철학자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죽음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죽음이 오지를 않지요. 그리고 정작 죽음이 왔을 때는 걱정하는 내가 없어진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왔지만 죽음이 오면 나는 이미 벌써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만일 죽음이 없었으면 종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교 역시 신앙을 가지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알고 있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본 신조인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서 그 누구도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의 목숨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양은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양은 먹고 새끼를 하고 젖을 내고 털을 자라게 하는 일밖에 못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에게 먹이고 새끼를 낳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젖을 짜며 털을 깎는 일을 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도 불가능하고 양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만이 양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처에 양을 노리는 맹수가 많습니다.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양은 맹수의 공격을 받아 맹수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아무리 살아온 맹수가 와도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 이 양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빼앗아갈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존재는 역사적으로나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 이 영생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간혹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시면 막 이렇게 초침이 흔들리다가 딱 정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흔들리면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혹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 또 믿음의 칭찬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대행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제1위격이고 성자 예수님은 제2위격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3위격은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양처럼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능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따라 살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